자,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목사님 공경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많이 못했어요. 왜 그러냐? 눈 떠보니까 고아원이었어. 보육원이라고 하지. 이 땅에 불행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한부모 가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 어디 가고 혹은 아빠 어디 가고 그 하나의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찌나 잘 알던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사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10계명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계명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 없이 태어나는 죄가 없는데 이거를 다른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을 하나님 어머니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소리 해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배를 주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성이 뭐 남자든 여자 이게 아니라 보통 하나님이 할 때 호되어서 남성형으로 나와요. 중요하면서요. 한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5살짜리 아이가 짐을 챙기더니 엄마 나 엄마 떠나서 혼자 살려 하면서 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보더니 그래 갔다 오라 이러거든. 너 잡아줘야 되는데 갔다 오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나가서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가 한장하는 적이 없거든. 그래서 저녁에 시무룩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엄마가 안으면서 봐라 네 잔소리 듣고 너를 간섭해 줄 때가 좋은 거야. 나가봐. 너 나쁜 놈이 들어가 너 잡아가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부모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데 이 품 안을 떠난 거예요. 영적 부모라면 안 되지. 영적 부모라면 영적 아버지죠. 우리 하나님은 이 부모란 말을 하나님 어머니 할까봐 영적 아버지 누구밖에 없다? 한 분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죠. 영적 아버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마치 피노키오한테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듯이 또 우리 인간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직접 지원받았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난자와 정자가 합쳐서 애기로 다 태어났는데 다 죄인으로 태어나.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육신적으로 없는 그거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자, 이 영적 아버지를 가졌단 말은 뭐예요? 요셉의 경우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어머니가 빨리 죽어버렸어. 아버지만 있어. 소위 말하면 한부모 가정이야. 근데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 그러면 요셉이 행복해요? 아버지의 사랑받으니까. 반대로 누구의 사랑을 잃어버리죠? 형제들이. 엄마는 죽고 없다니까. 형제들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이때 하나님은 요셉을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해서 어디로 떠나게 만들죠? 집을 떠나게 만들어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도울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린다니까. 왜요? 너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영적 아버지야. 너는 나로부터 뭘 해라? 여정을 시작해. 그 전에 망대죠. 너는 나로부터 뭐 해라? 나를 망대 삼고, 망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말하죠. 나를 여정 삼고 이정표 속에서 살아가. 너 인생은 쉬운 인생 아닐 거야.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경고한 망대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망대 삼고 떠나.
내 집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요. 애들이 다 컸는데도 부모 밑에 계속 부모의 도움을 받는 그 자녀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일찌감치 하나님은 17살에 독립시켜버렸어. 나가? 라고 안 하고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여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속에서 뭐가 되죠?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D.L. 무디라고 하는 그 전도자가 100만 명의 영혼을 건졌어요. 근데 이 전도자 D.L. 무디가 어릴 때, 옛날에는 어머니가 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주는 대로 낳다 보니까 9명을 낳았어. 9명. 9명이 태어나니까 자식들 키우기가 힘들어요. 가난한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명의 자녀를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 키우려고 했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몇 명을 내가 몇 명 남겨놓고는 다 보육원 우리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거든. 그러다가 근데 보육원을 보내야 되겠다. 공항원에 소위 말하면 공항원에 보내야 되겠다. 이러니까 애들이 막 엄마의 이 치맛자가를 잡고 울면서 우리가 굶어도 좋고 그게도 좋으니까 절대 엄마만큼은 우리 같이 살자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을 같이 살겠다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세계 최고의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키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그 부모가 옳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믿음의 소리 안 하고 맨날 불신앙하고 만날 때마다 네 같은 게 태어나 이러면은 그 아이의 자존심 싹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아버지가 먼저 돼야 돼. 아멘? 그 이번 주일은 왜 카네이션 하나 안 달아주지? 대개는 달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 주세요. 지금 달아주세요. 끝나고 나서 난 달고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번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면서 스승주일이에요. 같은 거예요. 나에게 가장 멋있는 스승은 어머니라 해야 돼요. 부모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야 내가 너희 가장 멋있는 스승이냐 물어보면 엄마가 자식에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 그죠? 그럴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면요 어떤 자녀는 그래요. 우리 엄마가 나에게 가장 스승이야. 기도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아멘입니까? 네. 저는 이 다락방 초기에 만나고 우리 집사람하고 맨 훈련 쫓아다니라고 자식들을 올바로 키우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없다? 일찌감치 고아가 됐다? 우리 시대에 많은 경우 불행하기 짝이 없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막 뭐 좀 괜찮게 살아온 사람 별로 안 많고 한 99% 99% 맞나? 90% 정도는 편안한 집에 살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뭐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우리 불행하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여러분은 지금부터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영적 아버지가 있다. 아멘? 네. 금쪽이라고 하는 아이 알죠? 금쪽이. 이 아이가 자기 엄마가 베트남 엄마예요. 그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 엄마가 말도 이제 한국말 잘 모르고 으물으물하니까 이게 엄마를 얕보고 막 때린 거예요. 엄마를. 아빠는 또 그걸 보고 아빠가 좀 순하게 생겼어. 왜냐면 어릴 때 이 아빠도 고아원 출신이야. 자녀를 이렇게 케어할 줄 몰라. 그러니까 자녀가 자기도 너무 부모로서 그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애처로우니까 그냥 아들이 하는 대로 내버리던 거야. 그래서 얘는 기고만장해갖고 부모할 때 때리고 뭐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게. 하도 그러니까 방송에서 와가지고 버릇을 고치면서 부모 아버지도 교육시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뭐 느끼냐. 부모에게 잘 대접받은 자식이 나중에 크면 더 잘하느냐. 천만의 말씀. 오히려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던 그런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나중에 더 잘하는 경우가 더 많아.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뭐부터 하나? 영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이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어디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요. 요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은 이 아이는 절대 빗나가는 법이 없어요. 좀 멀어졌다가도 바로 돌아와. 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불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이런 사랑을 본 적이 있냐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요 자기 딸을 강간한 그 놈을 찾아가지고 복수의 칼을 총을 휘두르는데 사정없이 휘두르버리더라고. 왜? 우리 딸을 강간하고 죽였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의 부모는 그러고 싶지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내 딸을 막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야 되니까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그 죄를 묻지도 않고 용서해버리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하는 사람 생각도 안 해봤어요? 야, 이 자식들아 다 지옥 가야 된단다. 우리 모두가요 아담 안에서 다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뭔데 특별하게 선택하고 부르시고 영접시켜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생명이 길리라까지 했어. 오래 사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잘 되면서 오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부모를 공경할 때 오래 산다고 했죠. 레위기 19장 3절에는 부모를 경외하라. 레위기 19장 3절 19장 3절에는 여기는 공경이란 말이 나오고 이거는 경외란 말이 나와요. 경외란 말은 두려워하면서 사랑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공경이란 말은 공손하게 섬기라 이 말이고 그러면서 나의 안식일까지 나와. 이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부모 경영을 더 잘해요. 아멘. 여러분 부모 때문에 싸우는 자녀들 많고 자녀 때문에 부모들 싸우는 경우 많아요. 왜 그렇죠? 주로 재산과 사랑 싸움이에요. 가족 간에는.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죠. 신명기 21장 18절 21절은 완고하고 폐역한 부모 말을 안 듣는 자식 완고하고 폐역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런 자식은요 증거 가지고 공중 앞에서 사람 보는 앞에서 사형을 언도해버려요. 죽이라고까지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부모한테 대들고 나쁜 행동해도 모른다니까. 근데 성경은 미리 가르치는 거야. 야 너희 부모 거 얕보지 마. 내가 너희의 부모를 줘서 너희들 공경하고 너희를 키우게 한 거야. 아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모 또한 나중에 보니까 자녀를 뭐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요 막 술 먹고 와가 깨우치가 온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포의 분위기를 이끄는 그런 아버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죠. 그런데 그 가장 좋은 자녀는 뭐냐? 이런 자녀라 해야 돼요. 모든 식구를 데리고 예배하면서 이 부모로서 부모입니다. 교육을 잘 시키는 게 가장 멋있는 부모님이에요. 자녀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엄마가 안 믿는다 그러면 진짜 기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요 그 행복한 가정이 아니야. 나중에 다 쪼개지고 나눠지고 그러고 나서 그 후회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원유 전도사님이 다니는 원장으로 있는 그 어린이집에서 어느 날 우리 교회 잘 나오던 아이들이 안 나오는 거야. 왜? 부모가 이혼해버리고 국벌이 흩어져 버렸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은요 순식간에 흑암이 돼버려요.
아이들의 마음에 냉랭한 마음이 들면서 부모 공경은 그냥 부모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든다니까, 이 사탄이 역사하면. 그래서 뭐 흑암이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부모는요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영적 부모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그랬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뭐해라? 공경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주 안에서 보면입니까? 주 안에서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로? 형상대로 지원받기 때문에 애들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거기에 맞게 살도록 해라. 아멘? 아멘. 자기 정체, 이걸 다른 말로 정체성이거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잖아. 어? 마귀 때문에, 우리의 천초상의 실패 때문에 잃어버리긴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가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마귀 자녀에서. 아멘? 우리 모두가 마귀 자녀로 살 뻔했는데 그래도 원래는 너희들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맞아. 근데 너희가 마귀에게 속았으면 안 믿고 있잖아. 돌아와, 내가 받아줄게. 십자가에 누구를 보냈을까지? 내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이면서까지 보내줄게. 아멘. 아멘. 그래서 처음부터 십계명이었잖아. 십계명의 제5계명부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4계명밖에 안 되지만 인간계명은 6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모라 해야 되냐, 아까 잠깐 말했지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부모라야 최고의 부모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부모라 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녀들 잘 들어.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야. 아멘. 아멘. 세상 교육은요, 나 중심이야. 나의 것 중심이야. 성공, 요소, 나, 성공, 또 물질 이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나의 도움이 되면 내 부모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줘야 부모가 부모다워 보이는 거야. 게임 하지 말라고 한다고 부모를 밀치고 문을 꽉 잠그고 그 다음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나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고 싶어. 여러분, 게임을 하게 한다 안 하게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때 고쳐놓지 않으면 그 아이를 망하게 하는 거라. 최고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주면 이 아이가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아멘. 저도요, 교회 다니면서요, 별로 큰 은혜 못 받았어. 왜 별로 큰 은혜 못 받았냐? 생각을 해보니까 뭘 배웠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아니 분명히 들었어. 이거라도 정확하게 가장 소중한 누구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 너는 절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요게 못이 바뀌도록 말해줘야 돼. 안 그러면 금방 내 마음은 세상으로 가버린다니까요. 뭐 인권한데 인권이 괜찮아요. 뭐 사람의 뭐 불쌍한 거 도와주고 뭐 이래 인권이라면.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야말로 최고 스승이에요. 아까 이걸 부모에 대해서 나왔고 최고 스승이고 최고 지도자죠. 이 말은 인간 스승 무시하란 말이 아니죠. 스승은 스승이로 돼요.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 소크라테스 말이야 바르지.
너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공자. 그 다음요. 석가. 공자도 훌륭한 말을 많이 했고 소크라테스는 말을 했고 석가도 좋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믿지.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고민을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말할 수 없어. 해결책 내놓은 게 뭐냐?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바른 길이야. 지옥으로 가는 바른 길이야. 비참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 왜냐하면 나쁜 말 한 게 아니야. 좋은 말 했는데 그 좋은 말이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말고는 안 되게 됐어.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너희들 절대 안 돼. 어떻게 죄를 이기냐? 죄 속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존경하는 모세가 죄 안 지었습니까? 죄 지었어요. 실컷 살인하고 간음하고 다 했어요. 다윗 살인하고 간음 다 했어요. 못됐잖아. 그런데 우리 왜 다윗 하고 왜 모세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바뀌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무 저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암송하고 낭독시키고 기도문 하고 기록시키고 기도문 기록시키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오늘 세 가지 이 성경 구절 나와 있죠. 예? 예수는 그리스도 성생이라 많이 부르다. 이 성생이라는 소리를 예수님께 굉장히 많이 했어. 어느 정도 제자들도 성생님이요, 군중들도 성생님이요, 바리새인도 성생님이요. 주여 말하는 거는 들어있지만 성생이라는 말도 엄청 많이 했다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보기에도 스승이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에 또한 지도, 이 지지하는데 도자가 빠졌어요. 지도자라 책망을 받지만 너희 지도는 한 분이시 꼭 그리스도. 이 말은 지도자를 마무나 이래 한 말이 아니고 지도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예요. 성생이라 주로 불리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성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스승으로 불리기 원했죠? 그죠? 성생이라 불리고 주라 불리기 원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장 멋있는 스승이고 최고 스승이야. 이 땅에 어떤 스승도 예수님같이 자기를 희생하는 스승은 못 봤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비를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나는 복음으로 영적인 아비면서 영적인 스승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여자가 인생 완전 절망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공산국가에서 중국 공산국가에 거기서 150명이라는 지도자를 길러냈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 증거했는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멤버가 가가지고 우리 멤버 목사님 가가지고 얼마나 한 여자가 그 전체를 아우르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분이에요. 인생이 완전히 절망 속에서 끝내야 할 바로 그 시점에 그리스도 만나니 이렇게 180도로 변하는 거야. 여러분의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쭉 보면 3절 이후에 보면 때가 이르니 3절부터 쭉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캐럴을 사랑하고 쭉쭉쭉쭉쭉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세에 인간의 뭐가 생겨? 불법이 생겨. 불법이 너무 많아. 이 불법이 많기 때문에 사랑도 식어가. 자기 중심적이야. 캐럴 사랑, 돈 사랑 이런 게 나오잖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못하도록 만드는 기기들이 쫙 깔려있잖아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를 해야 돼요. 3원을
3원을 우리 김미선 전도사님한테 지금 제가 주놨는데 이 3원을 많이 적지 마세요. 많이 적으라면 하죠. 제목하고 소제목만 적어도 돼. 거기서 나오고 묵상하고 나오는 거 적어도 돼요. 그래서 3원을 뭐예요? 오늘의 말씀. 그 다음에 오늘의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의 기도.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 말씀 잡고 보니까 누구한테 이걸 전해주지? 그게 전도예요. 아멘. 이 3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말 안 듣는 자녀 있어. 말 안 듣는다고 계속 말한다고 말 듣는 게 아니야. 오늘 제가 가는 지난주 말했던 변충혁 목사라는 이분이 꽃제비로 북한의 꽃제비로 살다가 중국에 딱 넘어오니까 중국에서 뭐만 딱 가르치냐. 교회만이 한정했어요. 근데 교회가 한정해서 뭘 가르쳐요? 밥을 주는데 그냥 안 줘. 말씀을 암송해.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잘하는 거야 이 친구가. 그래 RT에서 왔어.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게 우리는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 건물 하나를 줘버렸어. 오늘 그거 가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 은혜를 보려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북한 사람도 오겠지만 또 복음 제가 들어봤거든요. 설교를 정확한 복음을 전해. 그냥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던지. 진짜 부모가 애를 낳아놓고 일주일만 온다고 먹을 것 좀 나눴더니 한 달을 안 왔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세 남매가 굶어 죽으려고 있었다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나갔다가 결국 하나님이 은혜 가지고 지금 그 부모가 어떻게 되냐면 영국에 있고 살아가지고 거기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을 찾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 친구는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가 탁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내가 나이도 38밖에 안 돼. 왜 22살에 꽃제비가 내가 이게 넘어온 거야. 그전에는 그야말로 애기 때부터 8살부터 그랬으니까 이거 뭐. 한번 우리 여기 선교 그때 한번 모시고 오려고 그래. 오라면 내가 적어놨어 미리. 내가 오라면 무조건 와라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거기 가서 미리 만나기로 한 게 돼 있는데 말씀과 기도 전도가 내 마음에 안 들어간다. 그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줘봐. 망치는 거라니까. 원하는 것도 해줘요. 막 무조건 하지 말라 이러면 안 되잖아. 나도 어릴 때 살아온 대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안 돼. 말씀이 들어가야 돼. 제가 오늘날 그 와중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어머니가 맨날 사다락 가면서 아베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목사가 됐잖아. 그리고 우리 윤원재 전도사 맨날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데 그러니까 전도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잖아. 아멘? 아멘. 꼭 해란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이 들어가야 뭐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삶들 또 두 번째 뭐예요? 예? 금토일 시대. 왜 이거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묵상 시대. 237 5천 시대를 살리려고 하면 237 5천 이게 세계복음화죠. 5천 종족이죠. 자, 그럼 세 가지 뜰은 뭐예요? 아이들 뜰,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 이거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금토일 시대는 뭡니까? 집중시키는 거야. 아이들이 뭘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묵상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게 집중 안 하면 게임밖에 더 집중하겠어요 애들이. 재밌는데 그죠? 마지막 묵상 시대는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 한 구절라도 묵상해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 돼. 그래서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세요. 말씀 성취,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기도응답. 왜? 말씀이 성취되는 게 기도응답이거든. 그 다음 뭐예요? 세 번째. 예?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이거 다 하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다.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향하여 잊지 말고 이 메시지를 다 전달해서 지난주에 마음에 깊이 뭐요? 새기고. 아멘? 각인 뿌리 체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최고의
부모가 되고 최고의 자녀가 되도록 또 최고의 스승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